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레위기 19장 23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슬슬 이제 들어갑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뒤에 내용들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반복해서 이래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에게 규범을 말했다면은 이제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앞에 것들 반복해서 계속 나타난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내용들은 규범과 그 다음에 안에 삶에 관한 부분들을 분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규례를 왜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이유는 법도와 규례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법도와 규례를 줬습니다.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 자료입니다. 이 증거 자료. 하나님 측면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자료고, 그리고 백성인 측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상방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법도와 규례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법도와 규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규세적인 것들, 우리에게 어떤 그 범위를 정해놓는 어떤 에리어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제일 끝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짐승들 간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의 교미를 하지 마라. 왜? 우리가 다른 짐승을 왜 교미를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짐승을 교미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다른 짐승을 교미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짐승을 왜 교미를 합니까? 생산력을 위해서,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짐승을 교미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이 결부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신본주의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들이 지금 인본주의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거.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를까 안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인본적 모습으로 일단 가게 되면은 자신이 눈으로 볼 때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계수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군사 수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투에 나가려면은 내가 상대 병사들과 싸울 때에 내가 어느 정도 활약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법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적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만이 적과의 대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법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대에서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본을 허락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과연 어느 정도 세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딸까닥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딸까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정말로 계수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압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요압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왕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요압의 입을 쓰셨죠. 그죠? 요압의 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법도와 규례를 그는 어겨버리죠. 인본주의로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버린 그 모습 속에서 그는 강력한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물론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그는 방법을 두고 징계를 받겠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가 질병에 관한, 예루살렘의 질병에 관한 부분들을 그가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징계를 값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 그 심판 속에서 또한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주께서 그에게 한 타작마당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이 세상의 주관하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점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이라는 관점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심도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와 규례가 나를 향한 규제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한 증거의 자료로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한 책임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께서 이 앞에 보면 짐승들의 교미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생산력의 향상을 향해서 가다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의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짐승을 교미하지 마라 그랬는데 교미했습니다. 그래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창조의 질서의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규례를 줍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이 범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생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짐승에 관한 자신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속에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에 이 가나안의 이 산물들을 통해서 특히 우상 숭배적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하도록 합니다. 우상적 요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서 산물들을 통해서 생산물을 통해서 우상적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 우상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그 땅에 들어갔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었을 때입니다. 그죠? 과목을 심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속에서 자신들이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착 안 하는데 과목 심을 수 있습니까? 과목은 정착하지 않으면 자기 땅이 아니면 과목은 못 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목을 심는다는 겁니다. 심는다. 이 과목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거 화면에 보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공급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각종 과목을 심었을 때에 이 심는다는 것은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기업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각각 지파들에게 실질적인 그 기업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종되었던 그들이 이제 주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여러분 과목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것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과목이 심겨졌다는 것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주인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구리가 무슨 시절 잘 모른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올챙이 시절 잘 모릅니다.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수많은 그런 역사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목을 심을 단계라는 것은 과목을 심을 때에 열매를 맺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기간이 얼마를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3년. 그러면은 3년이라는 것은 그 과목을 맺을 때에 3년 동안 평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평강을 누가 만들어줬고 이 평강을 누가 이끌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3년 동안에 과목이 맺혀지기까지 다른 어떤 식량에 관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립으로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과목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의 주 생산이었습니다. 주 생산.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은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덜짐승과 사람의 해함이 있으면은 이 과목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목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산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세 번째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들과 함께 머무는 거류민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백성된 자에서 어떤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어떤 처신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 그죠?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삶에 있어서, 두 번째 신앙에 있어서,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화면에 잘 보이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요까지는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 세 가지 설명합니다. 세 가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들랑 요 관계는 제가 이미 다 설명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들라라는 것은 그냥 이 단순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 레위기는 전체적인 우리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난 뒤에는 나중에 삶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삶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 자체가. 그때에 오늘 본문은 특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거처하거들랑이라는 것은 우상적 요소를 첫 번째 제일 먼저 우상적 요소를 없애라. 우상적 요소를 없애라. 산물. 이 산물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히 이제 산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각종 과목을 심게 되면은 과목을 심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3년이 될 때까지는 그 문제를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그죠? 이것은 3년 이전의 것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할례받지 못한 것. 여러분들,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적 요소, 철저히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적 요소. 우상 숭배적 요소를 철저히 버리라. 그 다음에, 자, 4년째 보십시오. 첫 번째는 3년, 두 번째는 4년째 되던 이 수확도 누구의 것이라? 4년째 되는 이 수확이 이제는 결실을 맺는 것인데 이 4년째 되는 수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제 5년째 될 때 이때 누구 수확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때 비로소 거기에 거주하는 그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 아, 이거는 3번만 안 보이죠? 2번까지는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째는 이게 자신의 몫이, 자신의 몫. 5년째는 자신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3년 동안에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3년 기간 동안에 이 나무를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우상 숭배적 요소를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걸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3년이라는 기간을 뒀을까? 그죠? 뭐 1년 거 거두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3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확을 우리에게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 3년 동안을 통해서 나무를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나무 자체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열매 맺는 그 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3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례를 적용합니다. 할례를 적용하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적 숭배적 요소는 다 제거해내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첫 해에 과실을 맺었을 때, 두째 해에 과실을 맺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우상 숭배적 요소로서 가난 사는 거류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숭배적인 요소를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우상적 요소 문화 속에서 너희들 함께 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그 심었던 것들랑 3년까지는 그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께 예물로도 드리지 마라. 전부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쏟아내라. 그리고 난 뒤에 넷째 해를 첫째 열매로 얘기를 해 말입니다. 넷째 해를. 그러니까 이 넷째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맺어지는. 이 땅에서 맺어지는 것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의 첫 열매. 그래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3이라는 것은 이 속에 우상 숭배적 요소를 제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3은 가지고 있고 4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땅,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의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이런 의미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출애굽으로 말하면 마치 6월절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째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드리라는 겁니까? 첫 열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은 이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백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거 백성에 대한 고백. 백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철매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첫 열매를 거뒀는데 4년 만에 첫 열매 거뒀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소득으로도 다 챙겨도 섭섭지 않는데 이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먼저 근본적인 자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무슨 주의?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그렇죠.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알겠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것이 율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 그 말씀의 순종함 속에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다섯째 해 때는 그 열매를 너의 것으로 삼으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과 그 신앙 속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제5년째에 자신에 대한 몫에 대해서 어떻게 열매로 응답하십니까?
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첫 소산을 바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마다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잣대되는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잣대를 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랬었거든요.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뒤에 딱 대놓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청량하겠다는 거죠. 꼼짝없습니다. 꼼짝없습니다. 여러분들, 꼼짝없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향해서 청량하겠다 해놔놓고 공갈만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갈 협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따라와, 나를 믿고,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었더니 5년째 어떻게 됐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더니 이게 5년째입니다. 5년째에 그 소산이 풍성한 것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모든 것이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알겠죠?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한 돌아보도록 합니다. 피채 먹지 마라, 안식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26절, 27절, 28절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교도의 풍습을 따르는 겁니다. 이교도의 풍습. 이게 이교도의 풍습입니다. 이교도. 그래서 이교도의 풍습 가운데서 하나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머리를 둥글게 이렇게 깎는 겁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깎는 거. 그 다음에 수염의 끝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면은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극도의 슬픔을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극도의 모습 속에서 이 표현해내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우상의 귀신에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영혼이 제물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하는 걸.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그 신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안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습을 절대 따르지 마라. 그런 관습을 절대 따르지 마라. 따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문신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신에게 속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그 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안 지워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신의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부분,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 가운데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죠. 이 바알과 아세라 역사는요, 대단합니다. 이게 아주 영향력이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여러분들 38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다와 다말 사건 나타나죠. 이 부분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부분에 대해서 유다가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아들에 대해서 자녀의 번성을 기약하고 그 다음에 살림이 기울였잖아요. 그 살림을 세우는적인 측면에서 그가 장기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그 히브리 원어 보면 그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9절부터 30절, 29절부터 30절 두 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켜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딸을 더럽혀서 장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풍요를 기원하는 겁니다. 풍요 기원. 풍요를 기원하는 측면에서 이 이교적인 예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이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녀의 후손의 풍성함과 그리고 그들의 생산의 물질의 풍성함을 함께 그들은 기원, 허락함을 그 신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무서운 그런 죄를 범하고도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죄악이다. 큰 죄악이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해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어떻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들요. 주일 성소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경외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쓰러뜨리지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식일, 내 성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이방인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는데 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그죠? 내 안식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는데, 누가 너를 공격을 가할 수 있고, 누가 너를 괴롭힐 수 있는가 말이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규례를 세워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요, 섬기는 교회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준수하기를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 가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여호와니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보시면은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31절부터 자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을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내 백성이 내 백성 내 백성. 옆에다 딱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백성이라 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백성 이래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면은 의미가 싹 또 오잖아요. 내 백성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3자적인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 백성이라 딱 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기이 안 여기고 어떻게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 백성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값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값으로. 이 거루민들을 여러분들 괴롭히지 마라. 거루민들을 학대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값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누구의 값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값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값으로. 하나님의 값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값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루민은 내보다 약자입니다.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종살이 시킬 수 있죠. 그죠? 거루민입니다. 내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뺏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루민들을 생각할 때에 네가 그것을 학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네가 그것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네가 그것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네가 과거에 올챙이 실 때 생각해라. 네가 올챙이 실 때 어디에 있었던 것 생각하라. 애굽 땅에서 무엇 했던 것들, 종되었던, 종살했던 걸 기억하라. 그때 너 주인이 너를 학대할 때 너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값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값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알겠죠? 이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거룩이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값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돕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내 품으로 안는 이것이 거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룩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값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7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리개나 양을 잴 때에 불의로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그죠? 이거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의 값으로 살아갑시다. 공의의 값으로. 부정한 짓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 덩치지 말고, 겉으로는 호남치 하면서 속으로 뒷방망이 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안과 겉이 똑같은 그런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은 동족끼리는 싸게 팔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싸게 팔고, 이거 여러분 공평 공의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책임지겠다는 거죠. 37절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내미 것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무너짐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모든 것이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샬롬으로 일으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레위기 1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근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근본을 바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법도와 규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을, 그 기준들을 흐트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부족함 속에 있습니다. 연약함과 무지함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꼴이 되게 하시며 양식이 되게 도와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또한 역사 이렇게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실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